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영상 볼륨 올리는 거 해주시고요. 볼륨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글날입니다. 내일 대체휴일인데 또 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쉬지 못하신 분 계실 텐데 영상에서 올리는 거요. 그거 말고 영상에서 올리는 거. ATM. 어느 주일 되면 이제 마스크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느 주일 되면 좀 밝은 이제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런 게 다음 날 또 쉬는 그런 월요일 날 있는 주일입니다. 매일 같이 또 월요일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죠. 또 내일 대체휴일인데 또 못 쉬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오늘 한글날이라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날이 좀 대단한 게 어느 민족도 자기네 이 나라 이 언어 때문에 기념일로 정하고 또 공휴일 정하는 그런 나라가 없죠. 뭐 독립일이든지 또 뭐 건승일이든지 뭐 이런 것들로 기념일을 하는데 나라 말 지었다고 이렇게 하루 쉬고 이런 날 별로 없습니다. 한글이라는 어떤 그 자긍심이 있는 거죠. 유네스코에도 또 등재가 되어 있어서 또 세계 기록 유산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한글을 또 자랑할 것이 이게 뭐 K-팝이든 BTS든 뭐 이런 문화들이 K-컬처가 아주 대단해서 드라마 대사 또 유명한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배우들 대사 또 가수들 이런 가사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한글 또 열풍이 또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퍼져 있어서 뭐 텔레비에서 종종 외국인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우리말 겨루기도 보면 뭐 우리보다 더 많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우리보다 더 한글을 또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뭐 뉴스도 보니까 국력 뭐 80 몇 개국 제한이었지만 80 몇 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국력이 뭐 프랑스 뭐 일본보다 높은 6위를 차지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좀 떨어지긴 해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력이 6번째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지금 뭐 전쟁의 어떤 그 분단 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이 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재발발하지는 않지만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금 전쟁 가운데 몇만 명이 또 죽고 수십만 명이 또 피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래도 분단 국가이면서도 또 전쟁의 촛불을 겨루고 있는 또 가끔 미사일이 우리나라 미사일이 우리나라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거 정말 미사일 한번 잘못 쏘면 뭐 지금 일본 통과하잖아요.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이 그런데도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게 한글날 또 한글이라는 것들이 또 되게 자랑스러운데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이제 보면서 외국인들이 그 배우가 또 그 가수가 또 그 드라마가 그 가요가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한글을 배우려고 한글어 학당이든지 한글어 학과가 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어떤 것들이 궁금해서 교회에 다니진 않아도 교회에 관한 일들을 찾아보고 책을 사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 과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별 그런 것이 없죠. 왜? 우리조차도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조차도 우리 기독교의 문화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도 그런데 뭐 남들이야 더 하지는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신앙의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을 또 BTS가 또 삼성이 또 우리나라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그런 뭐또 미국에 외국에 가보면 그게 저절로 생기거든요. 지나갈 때 현대차든 또 테레비가 LG든 그런 거 볼 때 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자랑하듯이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뭐 교회 신뢰도가 뭐 바닥을 쳐서 그러나 그거는 뭐 신뢰도지 나의 신뢰도는 아니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오늘 한글날 통하여서 또 외국인들이 한글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문화는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냐 내 삶의 중심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인 겁니다. 얼마 전에 홍민기 목사님이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홍민기 목사님이 대형교회에 있었는데 그 대형교회 사임하시고 또 다른 어떤 단체를 만드셔서 뭐 14개 교회 전 세계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발맞춰 가지 않으면 이 시대의 분위기에 뒤떨어지는, 그래서 마치 바쁘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목회하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상 우리가 바쁜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스러움으로 인해서 저지르기 쉬운 우리의 실수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상황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라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내가 맞닥뜨리고 내 세상, 내 교회, 내 직장, 내 가정 이것을 평가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반응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러한 중심이 아닌 내 상황의 중심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동시에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치관을 세웠다면 우리의 모든 스케줄도 하나님 중심으로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분명 세상에 대한 그러한 나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홍 목사님은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돈을 연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돈에 대한 분명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만몬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강한 영향력이 있는데 이 만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의 위험성은 내가 돈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내가 버는 것 같지만 내가 쓰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만몬주의의 위험성은 돈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더 위험한 것은 내가 그 돈을 통하여서 만몬주의 즉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성경에 나와 있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마음의 상황이 다 돈으로 빼앗겨 있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더 큰 문제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구석으로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조차도 기독교의 문화, 세상에서 기독교의 문화, 하나님, 신앙, 믿음,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빠져버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면야 어떤 유익이라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도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 늘 부족하고 뭔가 가진 것 같은데 뭔가 붙잡은 것 같은데 뭔가 손에 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부족하게 되어지 만족하게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늘 목마르다라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유배도 찬양했고 오후에도 찬양할 찬양 가사 중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우리 그 찬양했고 할 텐데 그 찬양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무슨 복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줄인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찬양하고 아무리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막 이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도 정작 내 영적인 갈망함이 내 상황 속에서 따라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정말 처음은 영적인 갈망이었는데 나중에 육적인 갈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우리의 육은 건강해질지 모르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환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저 쉬는 날인가요? 주중에 못한 것 하는 날입니까? 아니죠. 주일은 스스로 자신에게 힐링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어. 그래, 너가 이만큼 해야지, 이만큼 받아야지 라면서 그렇게 쉬는 날 아니에요. 주일은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내가 안고 또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힐링인 거예요. 그러나 주일 1시간으로 그 영적인 메마름, 그 힐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WHO의 권장하는 성인 하루의 물 섭취량이 2리터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몸무게 곱하기 0.03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0kg는 638에서 1.8리터를 마셔야 하는 게 권장량이에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고 물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2리터 정도는 마셔줘야 한다라고 권장하고, 뭐 사막에서 우리가 물 못 마시면 죽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큼일까? 권장량은 얼마큼일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몇 시간 기도해라, 몇 시간 뭐 해라 라고 나와 있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혹할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구절은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입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해요. 구원 받아서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매일매일 항상, 또 감사함에도 범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 항상. 이것이 WHO의 2리터 권장량이듯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믿음의 권장량이에요. 항상 범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범사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죠. 나의 스케줄이 있죠. 매일같이 교회 나올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힌 바 되는, 내가 오늘 왜 살아야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관계를 해야지? 늘 우리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듯이 그 나는 하나님과 연관하지 않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또 범사에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고 감사하며 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이야기가 우리 지난 새벽 전도서가 다 마쳤는데 전도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2장 13절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항상 범사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음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반응들이 다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마음이 찔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찔려야 돼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가 190장처럼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많은 이들이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요. 팔당그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대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사정 모르세요? 우리 연약함 모르십니까? 하시잖아요. 이해해 주셔야죠. 라고 반응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요. 그 가봐야 또 자기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엄중하고 명백함에도 훌륭한 핑계거리를 찾는 데 바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을 끊어버려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마음이 찔리는 것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누구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까? 몇 데시벨로 귀에 말씀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찔림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비통하고 애통하고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지금 반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반응, 그 찔림을 핑계거리로 싫다 얘기하고 외면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또 입으로는 또 모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내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가 그런 게 너무 싫지 않아요? 막 이렇게 누구 있을 때는 아는 척하고 아 그래 너만 너 없으면 안 돼요. 야 그래 너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개인을 만났을 때 니까진 깨고 응? 이런 사람 정말 만나기 싫지 않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 막 주일날 이런데 평일에는 아무런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주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조차 읽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회개하면서 그저 내가 지은 죄 그냥 삭제해 주세요. 그래야 될 분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하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복음을 모욕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켜야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건강, 영적인 건강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세계 성찬주의를 통해서 성만식 했죠. 성만식찬을 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것들 그냥 다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찢기신 이런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제 새롭게 일어납시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성만찬 이후의 삶을 제대로 새롭게 다시 일어나셔서 잘 지내셨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사시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글로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글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보여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절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런 고백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성령님 내 갈급함을 채워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 말씀으로 찔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성령님 내 갈급함 채워주옵소서. 매일매일 후회와 탄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애통함, 자복함, 회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전 죽습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영적인 모든 그러한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 속에 드러나 있어요. 주님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돌아가지 않고 가로질러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냥 만나셨다가 아니라 앞에 보면 만나야 하겠다, 가야겠다 의지를 보여주시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는 자기 발로 찾아와서 거듭남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막 이래서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찾아가십니다.
그만큼 이 땅에 내려오신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신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이 험한 길을 걸어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셔요. 그래서 우물가 옆에 앉으십니다. 지치고 계셨기 때문에 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 있는 상황,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오가 되었을 때, 육지로 나와 있지만 지금 시간으로 보면 역정오. 그 당시 뭐 지금도 너무 더워서 그 시간에 사람도 안 나오고 상점 문도 닫고 일도 하지 않는 뭐 이렇게 잠을 자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물을 길러 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게 뭐 평범한 얘기 같죠. 뭐 물 길러 왔으니까 물 기를 때 한 바가 좀 주세요. 뭐 우리 동양적인 정서에서는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아무 꺼리낌 없는 대화인 것 같지만 당시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시죠? 이전에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던 그 역사를 아실 겁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그 남은 그 뭐 이게 장소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혼혈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비록 바벨론에 끌려갔긴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위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애들이 우리도 좀 그 성전 건축할 때 좀 힘 좀 보태줄게라고 했는데 니네들은 혼혈이잖아. 유대인들이 밑에 있는 남유다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니네는 이렇게 낄 자격이 없어.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사마리아에 거기다 예배처를 정하고 뭐 이후에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게 두 하나님이신데 두 예배 초소를 짓는. 그래서 서로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같은 민족인데도 뭐 이랬던 상황이에요. 또 지금 여자고 남자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화가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퉁명스럽게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종도 안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물 달라 얘기하고 남자가 외간 여자를 대화를 하고 말이죠. 지도 자기 동네도 아니고 말이죠. 뭐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당시 관습을 깨고 그 여인에게 물을 부탁합니다. 여인이 계속 쌀쌀하지만 말이죠. 그 서로 반목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도 주님은 또 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어떤 그 차별의 선을 넘으시는 거죠. 주님은 늘 그래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생명수를 줄 수 있는 분으로 자신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시죠. 오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물을 구하신 물 좀 줘라고 일상을 얘기하신 주님이 사실상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들어보니까 뭐 좋은 얘기 같아요. 또 이렇게 저렇게 누구 눈을 피해서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신의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신기한 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지금 엇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 기도도 이런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주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이죠. 그래도 달라 얘기해요. 왜? 나 너무 내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상황 중심이잖아요. 이 여인도 나 사람 눈 피해서 물길 오지 않게 그거 좋네요. 그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육적인 갈증 해결하는 그저 신기한 물로 여기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 믿음 생활을 그저 내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그저 신기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기도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물, 또 살리는 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흐르는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단어로 이해하고 있는 거. 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이렇게 이해하고 누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은 내 상황 중심으로 보느냐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되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 모습과 동일한데, 정오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다? 그 자신의 수치심, 자신의 죄의식, 공허한 노동의 반복들, 아무도 듣기지 않으려고 감추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처럼 그저 이것 좀 그만 좀 하게 해달라고, 마음 찔리는데 좀 안 찔리게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래야지 이러면서 우리에게 또 토닥여 주시는 분이실 것 같지만, 또 이 여인에게도 그래야 될 것 같은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그 여인이 죽어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 문제를 건드십니다. 16절이죠.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지금 초면에 여인에게 지금 너 몇 살이야? 묻는 거 똑같아요. 관습상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편이 없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인의 실제의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즉 그 여인이 감추고 싶은 또 다른 걸 원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너의 영적인 파사 상태를 깨닫게 해줄게, 영적인 갱신을 일으켜줄게, 영적인 필요를 만족해 줄게라고 주님이 건드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런 건드림이 귀찮다고 여겨서 우리는 그거 싫어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그걸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아파도 그것이 희생과 그것이 아픔이 없으면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 어떤 수술을 받을 때도 아무것도 째지 말고 수술해 주죠. 어떻게 째? 아무리 뭐 의학기술이 발달됐다 했지라도 그래도 구멍은 낼 거야 아니에요. 마취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들어가고 빼고 잘라내고 드러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다 해결해 달라고 말이지. 기도도 하지 않고 막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영적인 그런 예배 재단 쌓지도 않고 모든 거 다 해결해 달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안에서도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의 뭐 신용카드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쌓여야 쓸 수 있지. 거기 몇천 원, 뭐 몇천 점 아니면 못 씁니다. 뭐 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세상과 신앙은 다 똑같지 않지만 영적인 원리는 비슷합니다. 쌓아야죠. 하늘에 쌓아놔야죠. 영적인 갱신,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죄 허물을 발견하고 해결해야죠. 주님이 찢으시겠다 하시면 내 몸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계획을 내어드리고 주님 찢으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찢어버리세요. 다시 주님 계약해 주세요. 다시 써주세요. 다시 정직하게 주님 말씀 경외하며 주님 경외하며 말씀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못 같고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채찍이 되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못 박힌 바 되어서 세상 믿음 날마다 양다리 거쳐서 이쪽 저쪽 가는 게 아니라 정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언어지는 그 말씀들이, 들려지는 말씀들이 찌르는 채찍 같지만 이것이 잘 박힌 목 되어서 막 빼려고 애쓰지 말고 못 박힌 그대로 주님만 붙잡으면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능력으로 빼주시고 내려서 소통치시고 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못 박힌 거 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채찍이 되어 우리에게 올 때에 피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데 마음에 찌르는 말씀을 쳐내지 마시고 그때에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우리의 공통점은 그래야 될 부족한 또 갈증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이 시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뜨거운 햇살을
받으시며 걸음을 재촉하시고 힘드셨던 그 주님이 다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육적인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할 필요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갈등이 해결되어지면 그것으로 우리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세상의 필요는 내가 채울 수 없지만 그 풍성함으로 날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삶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까 그 K-팝 얘기한 것처럼, 야 이거 봐봐, 이렇게 이게 한글이야, 이게 그 가사였어, 막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야 한글 쉽지, 어렵지 않아, 쉬워,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들의 문화, 바로 이 신앙 안에서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인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것, 수치심, 뭐 이런 것 뭐 다 감추고 싶었던 그런 여인인데 주님 만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 부끄러움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마다 만난 사람마다 붙잡고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 한번 봐봐, 이렇게 소개하는 전도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엔 부끄러운 인생 살았지만 이제 기쁨의 삶을 사는, 아니 우리가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주님 만났다고 그렇게 방방 기뻐 뛸 수 있을까. 어제 뭐 텔레비 보신 분, 생방송으로 보신 분겠지만 뭐 불꽃 축제 있었죠. 뭐 여기서는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뭐 9시에 하이원에서는 불꽃놀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비슷한 불꽃놀이를 토요일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3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뭐 70분 동안 뭐 몇백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막 100만 명 정도 왔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은 또 공부는 안 하고 거기 왜 갔는지, 또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친구들하고 가서 막 보고 막 사진 찍고 보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 거기 BTS 노래 나오고 다이너마이트 막 나오고 사람들이 우와 하고 막 일본, 이탈리아, 우리나라 막 폭죽 막 듣더니 우와 하고 막 사람들이 막 기뻐 막 뛰고 막 이때. 근데 제가 오늘 신문에 봤는데 그 100만 명 중에 가장 기쁘게 뛰었던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토요일날 로또 복권 당첨 있었잖아요. 오늘 안 오신 분들 중에 또 당첨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누가 됐는지 지역이 나오거든요. 어디서 이게 1등이 나왔는지. 근데 어제 그 여의나루터 5번, 6번 출구에 있는 그 복권방에서 당첨자 28억짜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지 불꽃놀이 보러 온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불꽃놀이 보러 가다가 야 오늘 8시에 뭐 복권 하는데 아마 사볼까 사고서 그게 아마 8시, 7시 20분에 이렇게 폭죽해가지고 8시 넘어서 끝났으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서 28억, 그때 28억인지 몰랐을 거예요. 1등이 된 거를,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그 1등 됐다고 이렇게 우와 하면 그 8시에 옆집에서 우와 하면 거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집 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와를 못 하는데 이거 뭐 폭죽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우와 막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막 누구한테 못 할 리고 말이죠. 우와, 그건 이해되잖아요. 로또 1등 되면 우와 이러는 거. 근데 예수 믿었다고, 내가 변화되었다고, 어제보다 오늘이 좋았다고, 여러분 이러한 사마리아 여행과 같이 로또 1등 당첨된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또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기뻐 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이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구나라는 것을 반증해 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인생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으면 이 여인처럼 펄펄 뛰어야죠. 예수 만나 기쁨으로 살아가야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교회 다니었던 그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만 명의 성도들과 교인들과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기쁜 일도 있었지만 가상 늘
가슴 아팠던 것이 수십 년의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은데, 틀림없는 것 같은데, 또 예배도 수십 년 동안 잘 다 오는데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병든 정서와 잘못된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너무나 답답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는 돈만 밝히고, 또 이런저런 추문에 기사화되어지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날마다 목마른 사람처럼 뭐 이렇게 주님 갈망합니다 하는데 그 목마름이 세상적인 목마름이 더 많은 그런 사람. 예수님 믿는 건 틀림없는데, 교회 나오는 거는 틀림없는데, 기도하는 건 틀림없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치유받지 못하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주일 예배 참여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 만났을 때에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죠. 시간만 때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갈증이 생기고, 그 갈증이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함 받고 그 용서함 때문에 감사한데 되돌아서서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수십 년 동안 그 상처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수 대신에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 메마른 사막에 샘물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 그 찬양 전에 많이 불렀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와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날이 속히 돌아오리라. 뭐 이 찬양이 있었는데, 사자들이 양들과 뛰어놀 정도의 변화, 그 야생의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삶. 근데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우리들이 여전히 사자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까다롭고 남을 해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정말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불안합니까? 여전히 두렵습니까? 여전히 죄책감 속에 있어요?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 여인처럼 사람 만나기 두려워요? 그래서 예배 나오기 싫습니까? 예배 기쁨이 없어요? 사역하기가 귀찮으십니까? 감사가 사라졌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죽고 싶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러한 갈급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 목마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수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처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뛰쳐나가서 그 기쁨을 보여주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이전처럼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남편 5, 그 당시 이혼 3번밖에 못하는데 5명인 거 더 한 거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다 고백하고, 나 이제 주님만 믿으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 상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결국 이런 모습은 우리의 고백 속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 그런 모습입니다. 모라비안 파를 창시한 진젠도르프,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영향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대단한 높은 백작이니까요. 또 대단한 많은 그러한 재물을 다 포기하고 정말 주님을 전한 일에만 사용하려고 거리로 뛰쳐나갔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버리고 복음만을 외칩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직 들어보지 못하는 곳에, 이 땅에, 또 아프리카에, 오지에 선교사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고 그 땅에서 살기 싫고 부모하고 헤어지고 부인 죽고 아버지 죽고 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의 명문대 출신 전도 유망한 청년들, 의사, 변호사,
부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지를 나가서 그곳에서 또 순교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순교의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했다는 거. 우리 교회도 이전에 깜박 뭐 하면서 이전 목사님 가난농군학교를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88년에 돌아가셨지만 김용기 장로님, 그분을 아는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의 큰아들이 김종일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당신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는 남들보다 늦게 주무셨고 또 일찍 일어나셔서 늘 새벽 4시에 기도를 하셨는데 2시간을 기도하셨다. 근데 뭐 이런 건 평범한데 그 사람들이 이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걸 다 들었는데 2시간 동안 뭔 얘기를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2시간 내내 남을 위한, 나라를 위한, 어린이들 위한 기도하고 마지막에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뭔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또 그것이 정말 뭉클하게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 우리는 많은 기도가 내 기도고 마지막에 뭐 누굴 위한 기도고, 우리 이분은 많은 기도를 남을 위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를 자기의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순교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아프가니스탄 가서 뭐 순교하겠다 죽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내가 드러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분들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해답을 찾은 분들이잖아요. 순교적 각오를 한 분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순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 부담됩니다. 저도. 여러분 뭐 순교합시다. 어디 뭐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뭐 거기서 뭐 예수님 외치면서 순교합시다. 뭐 북한 들어갑시다. 뭐 이스라엘 문화권 들어갑시다. 순교합시다. 저도 부담돼요.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이런 순교의 기도는 있어야겠죠. 이 김장로님처럼 내 기도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장로님처럼 내가 순교하는 마음을 하여 줘. 이런 기도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순교의 마음으로 세팅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주님 만날 텐데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시면 상급을 주시려고 너 뭐 하다 왔냐? 주님이 내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요. 주님 사명 잘 감당 못했어요. 우리가 천국은 가겠죠.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건 상급이 없겠죠. 줄 상급이 없으신 거예요. 쌓아놓은 게 없으니. 그러나 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인데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요. 저 뭐 별별 뭐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날마다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 했었어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왔습니다. 주님이 주실 상급이 많을 거라 생각하게 돼요. 아우구스티누스 대교부가 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얘기하네요. 우리가 어떤 뭐 음식점이든 뭐 테이블이든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부터 주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먼저 왔는데 말이야. 또 줄 서는데 앞으로 끼면 말이야. 당신 뒤로 하고 말이야. 내가 몇 시간 기다리지 않냐고. 또 우리 차 이렇게 어디 빠질 때 앞에 끼면 빵 하잖아. 안 껴주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그래요. 순서 바뀌면 짜증납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순서가 바뀐 사랑을 하고 있어요. 주님 사랑, 세상 사랑 늘 바뀌어 있습니다. 죄는 때로 선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순서가 바뀐지를 몰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뭐 태극기 들고 막 이러죠. 자식 사랑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야.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영적인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나라 사랑해야죠. 자식 사랑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더 많아지면 이게 순서가 바뀐지를 몰라서 영적인 우상 숭배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를 사랑해요. 선한 일입니다. 또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극도로 분노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저 자식이 말이야. 내가 키워준 게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따위로 나를 대해. 막 이렇게 시작하면 위로가 되지. 어떤 걸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결국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누구에게도 안 들려요. 위로가 되지 않아.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인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뀐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나를 절망시키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아.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지만 그 목마름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다른 영적인 그런 우상 숭배의 목마름인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텐데, 저것만 빠져버리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텐데 라는 그런 것들, 그런 유혹, 이거 죄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러한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 배울 때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 이런 걸로 했는데, 이 단어가 나와 너 얼굴 맞대고 있는 그 사이에 누가 껴들기 싫어한다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연애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여인과 속삭이면서 있는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담배 피다가 쑥 들어서 나도 사랑해 막 이러면 이거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감정 갖고 있는 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죄라는 것이 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다른 것 좀 껴들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껴들지도 말고, 세상의 명예 껴들지도 말고, 너의 삶의 환경들 껴들지 말고, 너의 그 개인적인 아픔 껴들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사랑하면 모두 절망에서 해결되어지는데 왜 목말라 하지 않느냐. 성경에는 이사야 44장 3절처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젖을 사라.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목말라? 와. 목말라? 내가 찾아갈게. 목말라?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게. 목마른 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래, 목마르구나. 목마르구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구나.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말씀하시지, 너 왜 목말라 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목마른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가성 여인도 당연한 겁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렇게 변화되어지니까 기뻐 뛰어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목마름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기에 나오셨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렇게 또 그냥 목마름으로 사실 겁니까? 아니면 그 해갈 바람으로 진리의 샘물을 길어 올리면서 날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충만한 교회 오버플로우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사막길 가는 그런 험한 길 헉헉대고 힘들어서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사실 거예요.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 살아가시면 너무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밝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쉬는 날이니까 오늘 좀 밝을 수 있는 것처럼, 내일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 평안 가운데 내 갈급함이 채워지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내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많은 이들의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그리고 자꾸 두드리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일 쉬는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월요일이 새로워지고 주일이 그리워지고 수요 예배가 그리워지고 새벽이 그리워지는, 매일매일 내 삶이 주님 앞에 예배를 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며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목말라 있군요,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아주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부족한 저에게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옵소서. 이제 세상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날마다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영혼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수가 흐르고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새로운 한 주도 시작할 때에 우리의 갈급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